오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기 시작을 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를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사사기로 오늘부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가나안 정복하고 그리고 땅 분배, 이 두 가지였는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 분배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와 요셉과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서 각각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 장사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또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는 또 몇 년 동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또 치열하게 치르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기업으로 얻은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랜 시간 꿈꿔왔던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그런 복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이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과제를 주면서 끝나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들에게 한 가지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신들, 즉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또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따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너희는 성읍을 잘 건설하라, 성벽을 튼튼하게 잘 세워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사기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한 가지에 실패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혼탁한 시대가 됩니다. 여호수아서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반대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탁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요지경 속처럼 어지럽고 그런 혼탁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읽지 않으면 그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 모든 다른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사기를 오늘부터 우리가 보아 나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 즉 어느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사사기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사사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인 여호수아서의 시작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 정복 시대를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서이고요. 그리고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였냐면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인데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과 같은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왕국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시대 이후부터 왕국시대 바로 전까지가 사사시대인데요.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각각 땅을 분배받아서 자신들이 받은 그 기업 안에서 자치적으로, 각 지파가 자치적으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나 여호수아가 다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정치적 후계자는 더 이상 없었고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 12지파의 연합체로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없었고,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의 그런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각 지파가 자치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12지파가 아주 느슨한 연합체로서 존재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왜 사사시대라고 부르냐면요, 이 시기에는 사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이 시기에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는 없다고 하였잖아요.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도 아직 없었습니다. 대신 이 시기에는 사사라고 불리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었고 한 지파의 지도자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사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되고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은 도대체 사사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일 텐데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재판관인데 판결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판사는 아니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다스리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재판을 해주기도 하고 또 사법적인 일,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전형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위기의 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러한 때에 혜성처럼 등장한 영웅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신 그런 구원자 또는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아나갈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사사들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교훈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어떤 패턴 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회개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일으키시는데요.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 패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이 또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2번입니다. 다음으로 3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4번입니다. 자, 이 1번에서 4번까지의 패턴이 바로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사기의 중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만 반복하다가 사사기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지요. 이 패턴이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변화되고 달라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가 최악의 시대인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반복되는 그런 징계와 용서와 구원에도 변화되지 않고 나아지지 않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서 좀 살만해지면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솔직히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이 패턴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말은 단지 이들이 나아지는 것이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이런 뜻이 될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분명히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이 아닙니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사사기는 끝납니다. 오죽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통제불능,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사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죄입니다. 사사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타락이 극에 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혼합주의가 또 극에 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죄와 악함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나빠지고 더 심해졌던 그야말로 죄가 가득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만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것이 모든 시대의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것을 잊어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사기는 인간의 죄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도 끊임없이 반복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물론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패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회개를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기를 반복하고 구원받은 후에 또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단지 이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도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죄를 반복하면서 갈수록 더 악해지는, 즉 구원받을 만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이들을 구원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대비되고 있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회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회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며 진정한 회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발걸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하는 우리를, 회개할 줄 모르고 부르짖기만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진정한 사사인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즉 누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인가, 왕인가, 누가 사사, 즉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분이신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누가 사사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지도자이시고 재판관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첫 두 절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두 절이 사사기에서 그래도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고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시작은 좋았는데 그러다가 곧 우리가 보았던 그 죄악의 사이클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였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하며 죄악의 길로 나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결말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지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왕정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모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왕이셨고 사사이셨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거나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나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느냐 없느냐, 사사가 있느냐 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사기도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차례로 등장을 하게 되지만 아직 첫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기도 전에 사사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그 사실을 천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희망찬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물었다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에게 대답해 주셨다는 것이지? 이것이 궁금한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직접 묻고 직접 대답을 들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방법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제비뽑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이 어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아가 싸울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은 유다 지파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셨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일단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여기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또 다시 말하면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관심이 없었고요. 또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들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아직까지는 이 사사기 1장까지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사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묻는 것으로 아주 희망찬 출발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어떠한 시대에도, 또 우리가 어떠한 시기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고 발견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결정을 내리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사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광고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당회도 하고 재직회도 하고 공동의회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각자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은,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말할 때에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것도 결코 우리가 다수가 원하는 것,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다수결의 형식을 빌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내고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도 단순히 내 뜻, 내 한 표를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 한 표를 행사하고 내 의견도 말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우리는 실패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갈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항상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항상 생각하고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진정으로 회개할 줄도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이 사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희망차게 출발을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절망적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것이 사사기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서 먼 훗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먼 훗날 여전히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가 없고 오히려 갈수록 점점 더 어둠 속에 빠져갈 뿐이었지만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실패하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언제나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사사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사사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힘써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우리의 회개나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선행이나 회개가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인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언제나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동안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우리의 사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사사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가운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사사이심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사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